그 영원한 만대의 언약 10계명 구스다 시리즈 7권을 교재 삼아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스다 시리즈 제 7권은 10계명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이 10계명은 시내산 언약에 의거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시내산 언약. 자, 시내산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 보면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 보면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언약 체결하신 날이 3월 7일이에요. 3월 7일. 자, 3월달 7일이죠. 3월달 7번째 날에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 여러 가지 율례를 주셨는데, 자, 오늘은 먼저 시내산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내산 언약의 특징. 자, 시내산 언약의 특징들. 시내산 언약은 다른 언약에 비해서 굉장히 특이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언약의 대상이 나라를 대상으로 한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의 대상이 나라를 대상으로 한 언약이다. 그래서 A covenant made with the nation. 나라를 대상으로 한 언약이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 개인을 중심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담이다, 응? 또는 노아다, 또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개인을 대상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개인을 대상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전체 나라를 대상으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언약의 대상이 야곱의 자손에게 고하라. 야곱의 자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고하라. The sons of Israel. 자, 여기 보니까 야곱의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래서 이 야곱의 족속 또 이스라엘 자손, 이것은 전체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래서 언약의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언약이라는, 그만큼 언약의 범위가 커진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 언약이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이 10계명에 해당되는 거죠. 10계명에.
자, 하나님께서 율법은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나 특별히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불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있는 백성이 어디 있었느냐. 너희들은 내 음성을 직접 듣고도 살아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표현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다. 그런데 어떤 언약이냐? Made directly.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언약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백성과 함께, 백성에게. 다이렉트리, 직접. 그 다음에 음성으로 체결하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4장 3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3절요. 자, 신명기 4장 33절입니다. 자,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이건 수사법이죠. 생존했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생존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너희가 큰 복을 받았느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가운데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오늘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은 특징이 첫째로 무슨 언약이라 그랬어요? 나라를 대상으로 한 언약이다. 지금까지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같은 개인을 대상으로 체결됐지만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 보니까 이것은 나라를 대상으로 한 언약이다. 그다음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전체 백성에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 언약이에요. God's spoken covenant made directly with the people. 그래서 지금 신명기 4장 33절 읽어보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느냐? 너희들은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너희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출애굽기 20장 19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이 십계명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을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들었잖아요. 그러면 뭐 그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겠지만은 하여튼 불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게 말씀하셨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라라라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산을 울리면서 막 크게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요, 다음에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당신 통해서 듣겠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래 얼마나 그 음성이 두렵고 무섭고 떨렸으면은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거기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보세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말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직접 음성 듣다가는 우리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해산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전체 백성에게 음성으로 들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특별히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십계명이 여기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신해산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록으로 구체화된 최초의 언약이에요. 기록으로 구체화된 최초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언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냥 음성으로만 하시고 그걸로 끝났지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신해산 언약은 최초의 언약이에요. 근데 어떤 최초의 언약이냐? 기록된, 기록으로 구체화된 최초의 언약이죠. 기록으로 구체화된 최초의 언약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아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십계명을 주셨죠. 그 십계명은 어디다 기록됐어요? 예, 돌판에. 이 십계명은 돌판. 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죠. 돌판에, 돌판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다른 율법들을 주셨잖아요. 다른 율법들. 이 다른 율법들은 어디다 기록됐어요? 책에. 책에 기록됐죠? 두루마리에 기록됐어요. 두루마리. 그래서 우리가 이게 스크롤, 두루마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두루마리. 출애굽기 32장 16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2장 16절. 자,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16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은 모세가 6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지금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 십계명을 기록한 두 판을 들고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 판은 판 자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십계명 하나님이 쫙 기록해 주셨죠. 그래서 십계명은 이렇게 돌판에 기록된 거예요. 돌판에. 그래서 이 십계명이 두 돌판인 이유는 뭐냐면 이 똑같은 두 돌판이에요. 앞뒤에 글씨가 있는 똑같은 두 돌판이에요. 이게 바로 언약의 증거가 되는 거죠. 증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구매할 때도 계약서를 쓰잖아요. 매매 계약서를. 그러면 두 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집 파는 사람이 가지고 있고 하나는 집 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 사이에 언약이 체결됐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개잖아요. 마찬가지로 십계명이 두 개인 건 뭐냐? 그 두 개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돌판이 두 개가 있으면, 여기부터는 1부터 4계명이 적혀 있고, 여기는 5부터 10계명이 적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이, 이 두 돌판이 앞뒤로 글씨가 있어요. 앞뒤로. 그리고 두 돌판이 똑같은 돌판이에요. 히브리 원문을 볼 때는 똑같은 돌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돌판이 두 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됐다는 거예요. 언약의 증표다 이 말이에요. 증거. 언약의 증표.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됐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만약에 돌판인데 이게 깨져버린다. 그러면 언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우상 숭배하고 춤추고 막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모세가 대노아에서 돌판을 탁 던져가지고 깨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언약이 파괴됐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돌판에 기록됐고, 두 번째 나머지 율법은요, 이 율법 책에 두루마리에 기록됐어요. 그래가지고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이냐면 나머지 율법은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내용이죠. 거기 출애굽기 20장 22절 한번 보세요. 자, 20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이제 율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1장 넘어가고 22장 넘어가고 23장 넘어가고 23장 마지막 절이 23장 33절이죠. 33절에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여기까지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직접 모세가 들었다 이 말이죠. 4차로 올라갔을 때 모세가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내려오자마자 그걸 두루마리에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3절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기 24장 3절에. 출애굽기 24장 3절에. 자,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이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내용을 모세가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24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랬잖아요. 네, 기록하고. 그래서 율법이 기록된 거죠. 이것을 율법책 또는 언약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 보면 언약서를 가져 그랬죠. 이 언약서가 바로 아까 기록했던 그 율법을 기록했던 책이죠. The Book of the Covenant. 언약책. 언약책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신해산 언약의 특징을 살펴봤더니 첫째는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언약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전 백성에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 언약이다. 세 번째는 기록으로 구체화된 최초의 언약이다.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언약의 땅에서 지킬 실천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서 지킬 실천적 언약이다. A practical covenant. 이것은 실천적인 언약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디서 지킬 언약이냐면 to be kept in the promised. 약속하신 땅에서 지킬 실천적인 언약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자 1월 15일 날 람셋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3월 1일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3월 1일 날.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언약을 체결한 날은 3월 7일이라 그랬잖아요. 응?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아직 2달도 채 안 됐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시내산에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들여보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잘 믿었다면 여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직접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지켜야 될 법이 있잖아요. 그 지켜야 될 법이에요. 실천적인 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실천적인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practical covenant. 실천적인 언약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바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땅을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이다.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이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으니. 천국은요,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는 다 부족하죠. 여러분들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다 부족하잖아요. 아유, 돈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것도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또 아이고, 차도 좀 더 컸으면 좋겠다. 또 부족하다 이 말이죠. 아이고,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다 부족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 준비하신 땅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땅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생해봤자 뭐 7, 80이고 고생해봤자 100년이고 짧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부족함이 없는 그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반드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20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자, 출애굽기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며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 이르게 했다는 거죠. The place which God prepared.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God have prepared.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이다. 아, 여기가 I로 되어 있네요. I prepared. 하나님이 내가 준비하신 땅이다. 그래서 이 준비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사자를 보내신다 그랬죠? 사자를 보낸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밑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왕벌을 보낸다 그랬어요. 왕벌을 보낸다. 그러면서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약속하신 땅에 반드시 너를 데리고 갈 테니 너희가 할 일은 뭐냐? 응? 너희가 할 일은 뭐냐? 여기 약속한테 들어가게 할 테니 obey, 순종하라죠. 응? 그의 음성을 듣고 응?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랬죠. Obey the voice. 그 음성에 청종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언약은 실천적인 언약이죠. 순종해야만 되는 실천적인 언약이라는 거. 그래서 20절에는 내가 사자를 보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28절에는 내가 왕벌을 네 앞에서 보낸다 그랬어요. 20절에는 사자를 네 앞에 보내겠다 그랬고 28절에는 왕벌을 네 앞서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왕벌들이 가가지고 전부 그냥 다 침을 쏴가지고 다 나가 자빠지게 만든 거죠. 자, 그 내용이 신명기 7장 20절에도 있고 신명기 7장 20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12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24장 12절에도 특별히 신명기 7장 20절에는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 또 피한 사람들까지 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하시면 거기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신의 산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신의 산 언약이 옛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세운 언약이 아니라 응? 신령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날 우리하고도 세운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지킬 때 바로 이 언약이 주인공이 되어서 가나안 땅 천국에 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